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2025년 주제 선구죠. 우리 피아노 뒤에 거기도 이제 뭐 잘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화 만사성이라는 주제로 2025년을 시작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증거하였고요.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주제와 이 비전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화 만사성 말 그대로 이 가와 만사성에서 따온 거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화목하면은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쭉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왔는데, 성취되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온전지 못한 모습들, 화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가 화목했는가? 그 화목에 온전했는가? 그 화목에 대한 비전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모습으로 또 회개해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얼굴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또 교회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 또 사과의 말씀 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게 또 화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니까 이제는 내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집중해야지. 이렇게만 가실 것은 아니에요. 화목에 대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없었지만 이 화목은요, 작년에도 그 이후에도 올해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목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때론 새로운 목적,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화목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화목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거꾸로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화목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있죠.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이죠. 화목은 명령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너희가 화목하면 좋아. 불화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 단도직입적으로 화목 이외의 다른 길을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화목만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되어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화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화목하면 좋지만 불화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나오세요? 화목하라. 다른 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이 화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나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너무나 불화합니다. 우리 싸우지 않는 것이 있나요? 우리 요즘 저도 뉴스 거의 안 보지만 뉴스 보면 뭐요? 맨날 정치인들 싸우는 거. 여당, 야당 싸우죠.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싸우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불화가 당연해 보이는 거죠. 기업들도 어때요? 포장은 경쟁이지만 싸움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거 불화합니다. 그렇죠?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거. 내 회사가, 내 사업체가 잘 되기 위해서요,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이 땅의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이지만 그 가운데도요, 다툼과 싸움, 불화가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어때요? 불화합니다. 운전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주차하다가 싸우고, 장보다 싸우고, 뭐하다 싸우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우리 세상 보면 싸움의 소재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다가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싸움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화목이 낯설어요.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화목한 것은 너무나 낯섭니다. 세상의 기본 상식은 싸우는 거 아니냐? 불화가 아니냐? 우리 사전에서 화목이란 단어가 사라져 버려도요. 별로 사람들은 그 단어를 필요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요, 화목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오히려 안 싸우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투고 싸우잖아요. 다투고 싸울 이유는 널리고 널렸어요. 모든 것이 다 싸움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면서도요, 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다투고 싸우는 거 기본적인 것이지, 상식적인 것이지.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단호하게 화목하라.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불화가 기본 상식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화목함. 단 한 길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화목하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재판장에서 판사가 너희 화목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화목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죠. 그렇죠? 화목하라는 명령은 그 성경에는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교만이고요. 교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기 때문에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교만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필요 없어요. 자꾸 세상이 그런 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린 교회 안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화목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향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화목해야 돼요.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2025년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셨나요? 화목에 힘쓰셨나요? 그러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화목하셔야 돼요. 그 화목을 놓치는 것은요, 영생을 놓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두려운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지금이라도 화목에 순종하고요. 화목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화목하라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왜냐면은 뭐 지금도 이 앞에 뭐 교회 앞으로 여러 사람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과 불화할 일이 있나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모래내 시장에 있는 사람과 불화하신가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화목은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끼리 화목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거죠. 불화도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불화한 거예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과 불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 너희는 일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공동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는 두 길밖에 없어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거나
모든 공동체에서 불화. 여기에도 선택은 없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는 화목한데 이 공동체에서는 불화해.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셉니다. 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공동체에서도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공동체, 화목해 보이는 공동체에서도 내가 긴장을 만드는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다들 나 때문에 긴장하는 겁니다. 화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화목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너무나 화목한데 난 교회에서 화목하지 못해. 정반대로 난 교회는 너무나 화목한데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가정에서 화목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화목을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화목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화목을 만들어 냅니다. 화목하거나 불화하거나 둘만 있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는 화목하고요. 어떤 공동체는 불화하고 이거 우리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불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나머지 공동체도 이미 위기입니다. 그 공동체도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대인과 또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는 여기 화목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무난하지 않아요. 불화하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린 여기 화목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불화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선택적인 화목, 부분적인 화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는요, 구원받지 못하면 증거가 되어지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우리가 잃었다라고 하면은요, 빨리 그 화목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화목을 잃었어. 그럼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을 잃었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거기에 하나에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연계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운데 화목해요.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정 가운데 화목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말씀 너희끼리 화목하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건 교회건 그 공동체에서 화목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먼저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앞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공동체의 리더죠. 그렇죠? 그 공동체의 리더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누가 싸워요? 국민들은 안 싸웁니다. 누가 싸워요? 위에는 위정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또 조장해요. 그렇죠? 뭐 지역, 감정 막 이런 것처럼 불러일으키면서 남녀 차별 불러일으키면서 잘 살고 있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그 리더된 사람들이 그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 수상들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 피해자로서 그냥 끌려 다니는 겁니다. 나는 전쟁을 원치 않아도요. 이 나라 대통령이 또 이 북한에서 전쟁을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안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화의 중심에는요, 그 공동체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에게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불화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불화하게 되어지고요. 공동체 리더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동체 리더들은 왜 불화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다가 불화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일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누가 상처받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차라리 일을 하지 말지. 왜 일하면서, 왜 싸우면서 일을 해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김장하다 싸우죠. 그렇죠? 일하다가. 김장 안 하면 안 싸워요. 김장하니까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선교 가다가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담임 목사님 청미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나름대로 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것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화목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고요, 뭐 전 세계의 뭐 모든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해도요, 공동체가 싸우면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탑이 그러잖아요. 물론 잘못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이제 계속 쌓아갔지만, 그 바벨탑이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언어가 혼잡하니까 싸운 거잖아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싸움은요, 모든 사역을 멈추게 만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려고 하다가 싸우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 리더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 때문에 싸우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화목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좋은 찬양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돼요. 내가 리더죠, 그렇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요.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손을 붙잡지 않아요. 그 불화의 모습을 그냥 보여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부하겠다. 많은 것을 찾겠다. 내가 많이 맡은 자, 이 공동체 리더라고 하면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힘쓰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내가 공동체 리더고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면하는 자인데 내가 그 불화의 중심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목하라고 이야기했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 내 열심, 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해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귀한 헌신과 수고와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화의 모습을 만들어내면 중단하세요. 불화를 만들어내면 내가 하나님께 진노받기 때문에 굳이 일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화목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화목하는 방법은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란 사랑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왜 다투고 싸워요? 왜 불화해요? 나름대로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보기엔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 서로 옳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해도요, 다투고 싸우면 잘못된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옳음,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해도요, 그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때리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쳐다봤어요. 저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요나에게는 그것이요, 옳은 일이었습니다. 니네는 죄를 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옳으냐? 자기 나름대로 옳았어요.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옳으냐? 저 악한 성읍, 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은 거죠.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허다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는 것이 과연 내 뜻이겠느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내 뜻이지 않겠느냐? 요나는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공의를 추구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한. 여러분, 오름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옳은 거 중요합니다. 옳음을 추구해야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해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중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충고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일, 어떤 말들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행동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있는가 먼저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건 말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과 죄를 행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어때요? 그 상대방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가 불화해요? 상대방을 나보다 못나게 보니까. 에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신앙도 저 모양이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거죠.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불화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뭐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너무 귀한 내 자녀, 내 손자, 손주, 손녀 이렇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가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자녀가 태어나서 뭔 짓을 해요? 그 부모들 우울증 걸리게 만들거든요. 부모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죠? 밥 달라고 떼쓰고 울고요. 그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똥 싸면 갈아주고 오줌 싸면 갈아주고 또 저희는 아들만 셋이니까 오줌 싸다가 얼굴에 오줌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울증 걸릴만 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육아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굴 찌푸리면서 아이 키우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 냄새 나는 그 기저귀 갈게 하는 그런 아이이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와 화목한 거죠. 귀하지 않으면요, 화목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지 화목하죠. 내가 먼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면은요, 어떤 짓을 해도 화목해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죠. 잘해서 화목한 거 아니에요? 뭐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너무나 귀하면 무슨 짓을 해도요, 화목합니다. 화목을 잃는다는 것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 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세요. 그리고 화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나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 13장, 우리 사랑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년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 오래는 뭐예요?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도가. 두루뭉실한 단어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7번이나 용서해 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도. 한도가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한도가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런 반응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화목과 사랑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화목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주면 어느 정도 나에게 반응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과 변화가 없으면 버럭하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이만큼 화목하려고 애썼는데,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어느 정도 되돌려줘야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과 화목에 실패하는. 세상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7번까지 한 가지, 한두 번이면 끝나요, 한도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진짜 사랑 앞에는요, 한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예요. 그 상대방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화목도 그 상대방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화목한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손 내밀고요. 먼저 손 내밀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도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추지 말라. 내가 죽으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손 내미는 거, 사랑하는 거, 화목하는 거
멈추지 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역이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아,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야, 그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정죄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화목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습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어지는데 누군가 나에게 간을 줄게. 그 대신 그동안 다투고 싸웠던 사람 모두와 화목해. 뭐 어떡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죽겠어요, 이러겠습니까? 그 간을 안 받으면 죽는데 내가 간 이식을 해줄 테니까 그 전까지 불러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손 내밀고 화목하고 그렇게 해. 그럼 내가 간을 이식해 줄게.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생은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뭐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명령이죠, 화목하라. 그 명령은요, 우리의 영생에 연결된 명령. 화목하지 않으면, 또 화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교만이고요.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아래로 보면 이것도 교만인 거죠. 나는 영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할 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생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영생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지고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상대방은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화목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그렇게 화목하는 자들에게 화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겁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렸어?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럼 또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왜 싸웠어? 왜 불화했어? 화목한 공동체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화 만사성이잖아요. 화목한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화목을 깨면 교회를 깨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렸어? 왜 내 교회, 내 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네가 왜 무너뜨렸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니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면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불화할 이유들이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싸울 이유들이. 하지만 화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것저것 뭐 그 상대방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냥 화목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시작해 나가면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화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내용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